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는 사람의 성품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크고 작은 강야로 내모르셔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우리의 육성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런 육성들이, 본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의 내면의 그 상태가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는 왕이 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과 같이 사울 왕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진을 해올 때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무리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그 사건이 바로 사울의 내면의 모든 상태가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그 말에 꽂혔어요. 오직 그 노래가 그의 삶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졌다면 정말 조그만 아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을 물리쳤다면 상을 주고 기특해하고 대견해하고 칭찬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그에게 치솟으면서 언젠가는 내 왕자리도 뺏겠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그는 왕의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에 몰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우리의 자라난 환경, 부모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쓴뿌리들을 다듬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어떤 사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쓴뿌리들이 다 올라와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쓴뿌리는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굴하거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지나치게 헌신적이거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성품 같지만 그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쓴뿌리에 숨겨진 상태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커버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것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의 내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내 내면의 쓴뿌리를 포장하는 하나의 행위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껍질을 벗기시면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것을 꽁꽁 숨겨놨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폭발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쓴뿌리에서 다져졌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새 번역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말에 집중하는 순간 다윗을 향해서 그는 시기하고 그를 의심하기조차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휩쓸리면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사울도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의 기초에서 삐뚤어진 시각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사울의 겉모습은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왕이에요. 경쟁할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천히요 만만여 사람의 그 노랫소리에 집착하면서 그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위를 오직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데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의 역대서 기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집착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상처들이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변호하여 사도들이 받아들이도록 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원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또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성까지 찾아가는, 그래서 다마스쿠스 성까지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해지니까 유대 회당에서 사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성에서 유대 회당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피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과거의 전적이 있고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어. 근데 오늘 바나바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소개를 하고 그를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울을 믿고 맞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대체로 맞이하는 현실은 누군가를 대할 때 과거에 잘못한 일,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줬거나 손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일정한 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자신의 공동체에 해를 입혔고 또 언제 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이 사울을 믿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는 과거의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 됐다고 믿잖아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은 유대인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 선교를 할 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문화에 맞는 표기 방법으로 이름이 불렸을 뿐이지 예수를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사람들을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위가 컸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필요를 할 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갈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협동 목회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배려하고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떠날 정도로 그의 사역을 철저하게 문을 열어주고 밀어준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정인 거죠.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뭐라고 평가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바나바는 누가가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격이 원래 타고나기를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나바는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까지 해. 거기다 믿음까지 있어. 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고난 기질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바나바는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 사역에 자신보다 바울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바울을 세워주면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으뜸이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자리가 서서히 바울로 옮겨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샘을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고 딴지를 놓고 은근히 뒤에서 뒷담화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기는 그림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 뒷면에는 그를 세운 말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크게 존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종교냐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그 배후에는 바나바의 공로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전파되어 있고 오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대한데 오늘 바울은 12제자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활동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편협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과거의 모든 그의 행적들, 그의 상처들이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마음껏 사역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왜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그를 세워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나는 바나바 아니니까, 나는 사울 아니니까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면서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면서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고 해서 막 문들이 열려지고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지, 어느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느 민족을 쓰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큰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하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때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듯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발광을 하느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꿈꾸는 그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우린 눈이 멀어서 내 감정, 내 위치, 내 이득,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지위, 우리의 가진 그 위치, 성품을 마귀에게 내어놓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뜻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방 선교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선을 긋는 그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교회보다는 내 감정, 나의 뜻, 나의 이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모독하는 사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는 사람,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재능,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오늘 나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있느냐가 그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기질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유아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의 사역팀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빤스까지 끌어당기지 마시고 길을 터주고 열어주고 양보하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리라고 봅니다. 부디 바나바가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정말 캠퍼스를 세우고 이방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무슨 말에 발끈 잘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흥분하세요? 이런 바보 같으니, 이런 미친, 어떤 말에 막 열받아요? 이런 능력이 없는, 못생겼는, 뚱뚱한.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면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목사님 때문에 삐졌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나 교회 안 나올래. 한동안 운둔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내면의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다 뽑아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